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또한 영광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Yeah.
무덤에서 그 돌문을 옮기시고 나오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수많은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빼앗겨져 갑니다. 우리의 기쁨이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마음에는 슬픔과 원통함이 남습니다. 인생의 피곤함만 가득합니다. 이런 나의 삶에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살아계신 능력이, 살아계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절히 주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그 닫힌 돌문을, 그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산자들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는 저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소망이며 살아있는 능력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탄식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눈물이 가득하오니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소망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시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원수를 위해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어떤 헌신과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두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코로나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아직까지 감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마스크 없이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의 무너진 경제와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무너졌던 기능들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아프간의 탈레반을 물리쳐 주시어 소망 없는 그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 씻어 주시고 그 혼란한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튀니지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 맺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통해 이 나라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법치와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법들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이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물질의 문제로 탄식하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매 순간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각 가정과 그 처한 상황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힘든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하게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들의 평생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귀한 김용석 목사를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가 감동이 되고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 묶임이 풀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절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절망을 부활이라는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들의 소원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중심에 서실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될 일들, 그 놀라운 일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숨게 되죠. 다윗은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목동이었다가 왕의 눈에 들고, 그래서 또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쫓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 가졌던 모든 영광과 권세, 그 높은 지위, 또 사람들의 칭송,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다윗은 홀로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다윗은 실패자요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다가 아둘람 굴 속으로 이렇게 피하였는데, 그쪽으로 도망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것도 약 400여 명 가까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오는 것이죠.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이 찾아오니까 살만한 곳인가 보구나, 그래도 좀 견딜만한 곳인가 보구나. 아니에요. 광야가에 있는 그러한 굴인 거예요. 땅굴 같은, 동굴 같은 그러한 곳에 다윗이 지금 피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쉬는 것도 아니고 잠시 가서 머무르는 것도 아닌 것이죠. 전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다윗은 도망친 것이고, 그곳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400여 명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을 찾아온 이 400여 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들이 약 400명 가까이 다윗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압제받는 사람들, 왜 압제받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빚에 시달린다. 왜 시달리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왜 그럴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세상 말로 얘기해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없죠. 가진 재산 없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원통함만 가득하고 슬픔만 가득하고 억울함만 가득한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남들이 다 보기에는 실패자, 이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도망자요 실패자들의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인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실패자를 찾으면 다윗일 것입니다. 이 400명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 다윗이었을 것이고, 가장 많은 박수와 영광을 얻었던 사람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 다윗일 것이고, 그래서 우두머리가 됐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다윗과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실패자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다윗과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우시고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경험해보지 못할 그러한 영광의 나라, 정말 강력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그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자, 도망자였는데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에도 도망자요, 실패자요, 두려움 가득한 사람들, 원통함 가득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또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지금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부자가 아무도 없고 부자가 한 명도 없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리고 그들 중에 뛰어난 학문을 가져서 사람들을 그 학문과 언변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까 사무엘상 22장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는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문을 닫아 걸었다, 잠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패자처럼 또 도망자처럼 그렇게 지금 어떤 집에 모여 있는 것이죠. 모여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자신들을 찾아올까봐 문을 닫았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밖에서는 열릴 수 없게,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못하게,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은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걸어 잠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지금 이렇게 실패자처럼 또 도망자의 모습으로 숨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 높은 자리 한번 차지해 보겠다, 이제는 나에게 내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볕들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이렇게 그들이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예수님 자신을, 당신 자신을 좀 나타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 모으고 세력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을 넘어서 몇만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측근들이거든요. 자신들을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예수님 옆에 세워놨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했고 제자들을 시키셨던 것이죠. 한 번은 5,000명을 먹일 때 남자들만 5,000명, 그래서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치면 그보다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을 음식을 먹일 때에,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때에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50명, 100명 단위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어이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으시오. 여기는 여기 이만큼,
저기는 이만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수천 명을 12제자가 뛰어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따릅니다. 제자들의 말을 따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동안, 그룹 이렇게 모으는 동안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 5개를 가지고 그것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죠. 2마리를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갔다 와보면 그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것만큼 권세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됐다. 이제 조금만 더. 한 번은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세베대의 그 아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미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12제자들 중에서도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엄마를 옆구리를 축 찔렀는지도 모르죠. 그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세베대의 아내의 이야기였을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마음뿐이었을까? 아니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은 속으로 얼씨구나 좋다 했고, 나머지 10제자는 한 발 늦었네. 그러면서 10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뭐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분이 여기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마음이었고, 이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드디어 빛이 비친다, 영광의 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그 시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클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실망감도 더 큰 것이죠. 제자들은 그 큰 실망감과 그 낙심과 그 두려움으로 지금 그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꿈이 사라진 그곳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곳에 낙심이, 절망만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래에도 그들에게는 걱정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찾아내려고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두려움과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실망, 제자들의 좌절, 제자들의 두려움, 걱정과는 상관없이, 정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웃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으면 지금 당장 내게 보여달라고, 아니면 예수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그를 우리 한국에 좀 불러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조롱하는 모습이거든요. 조롱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불신앙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믿지 않는 것이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했듯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제자들이 지금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러한 제자들의 그 한가운데,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 두려움의 문이 막지 못한 것이죠. 문을 아무리 꽁꽁 걸어 잠그면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막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나 걱정은 이거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면 사망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들이 있다면 두려움, 걱정, 미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망의 열매, 사망의 격가지들인 것입니다. 그 중심은, 그 배후는, 두려움의 배후는 사망인 것이죠. 그 사망의 돌문을 예수님께서 옮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망의 열매인 두려움의 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 없지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한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을 주장했던 두려움이 그 자리에 여기는 내 거야라고, 이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두려움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과 걱정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또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평강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한 평강이냐면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가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완전한 평강임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임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5년,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다 있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직장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또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다 어린 아이들도 다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 걱정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학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에 속한, 사망에 속한 두려움과 걱정의 특징은 더 큰 두려움과 더 깊은 걱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어둠에 속한, 사망에 속한 두려움과 걱정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다 보면 더 큰 걱정이, 두려워하다 보면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가서 뛰기도 하는 거예요. 자살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걱정이 엄습하려고 하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그 두려움의 그 한가운데 서시기를, 나의 걱정의 그 한가운데 서시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실 때에 여러분 두려움과 주님이 함께 서실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내 한가운데 서시면 자연히 그동안에 내 마음을 차지했고 내 마음을 엄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은 내가 믿어. 늘 들어왔으니까 믿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안 하는 이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지만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믿어. 그리고 내게 고난이 찾아왔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내게 또한 찾아오면 부활하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혼자 걱정하고 있고 나 혼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또 이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중심에 나의 삶의 그 현장에 그 한가운데 서시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부활절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서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요청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한가운데 서십시오. 내 고난의 한가운데 서십시오. 내 문제의 한가운데 서십시오. 내 질병의 한가운데 서십시오.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서십시오. 사망에 속한 그 두려움과 어두움과 걱정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십니다. 해결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한가운데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서실 때에 이제부터 그들에게 또한 놀라운 것이 시작됩니다. 평강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그것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들이 사명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그렇게 초청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죠.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서시기 전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 걱정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고초를 당하면 어떡하나, 어떻게 숨어 다니나 이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 안위 이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에서 그들 중심에 서시고 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이제 두려워서 숨어 떠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로부터 보냄을 받은 너희들은 사도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인 것이죠. 예수님만의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이 또 16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18장 18절 우리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말씀들이 똑같은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이거든요. 예수님만의 권세.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줄 것이다. 내 권위를 너희에게 위임할 것이다. 내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권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그 모든 권세,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곳에 와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을 전권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전권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의 권세, 나의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 힘없는 도망자, 실패자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서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도망자,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위임받은 전권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전권대사로서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내 중심에, 내 심령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에 한가운데 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곳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시는 사람,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여 주님의 전권대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며 병자들을 치료하며 그렇게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사망에서부터 풀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삶의 중심에 임하여 주십시오. 세상 수많은 일이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 소망과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임하셔서 우리의 중심에 서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것을 믿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서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니 아버지 나의 심령의 한가운데 중심에 서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서시고 우리 자녀들의 중심에 서시며
중심에 서시고 고난 가운데 서시며 질병의 그 환관대 한 중심에 서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서실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며 걱정은 물러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올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서시옵소서. 그리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근 그러한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소망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지치고 곤고한 저희들,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저희들, 가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저희들, 가정의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그 한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내셔서 또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명자로 저희들이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여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의 삶을 이곳에서,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서, 저희들의 직장에서, 저희들의 이웃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린 우리 절망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서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저희들이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두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죄와 사망에 묶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귀한 믿음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그 드린 손길,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 두 손으로 하는 행사의 모든 것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땅의 끝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엄습하고자 하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며 가난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서 해외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서 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그 삶의 현장, 그 부름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그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찾아오시며 찾아가시며 만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임을 믿어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들에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에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